에서 아브라함과 사라라고 하는 사람에게 불가능했던 두 가지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문제는 그들이 넘을 수 없었고, 그리고 넘기 어려운 두 개의 상황이었고, 두 개의 조건이었고, 또 두 개의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그 문제는 굉장히 오래된 문제였고, 그래서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오래 지속되니까 그것은 기억에서 거의 사라지는, 또 내심 불가능하다고 느끼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마주하는 불가능한 첫 번째 상황은 불임이었습니다. 몇 주, 몇 달, 더 나아가서 수십 년이 흘렀는데도 그들에겐 자녀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 이후에 25년을 기다려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응답하지 않으셨고, 이제 아브라함은 거의 100세가 되었고, 또 사라는 90세가 다 되어가는 시점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그녀는 지금 한 89세 정도 되어 있는 시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아들을 주시겠다고 처음 약속하실 때가 사라는 65세였고 아브라함은 75세였습니다. 사실 적은 나이는 아니죠. 그 나이도 거의 자녀를 낳기에 시기가 지난 그런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 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했고, 또 결혼한 이후에 자녀가 없었던 그들에겐 그 약속이 전부였고 절대적이었고, 그것이 정말 하나님을 붙드는 이유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약속을 믿기에는 자신의 상태들이 썩 편한 상태는 아니었지만 하나님이 하신다면 될 거라고 그들은 아마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근데 세월이 지나면서 한 25년 정도 지나니까 그 약속이 약간 비현실적으로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시간에 약하거든요.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들은 시간에 약하다. 그 초반엔 강렬하게 믿습니다 하고, 와, 이게 횡재다,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내게 주셨는지 너무 감사하고 이렇게 마음을 가졌는데 25년 정도 지나니까 우리 기억에서 이탈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최근의 기억만 기억하고 오래된 기억을 기억하긴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그게 현실로 느껴졌고 신앙으로 해석됐는데 이제 그게 지나가니까 그게 비현실적으로 느껴지고, 그것은 그냥 하나님이 하시는 해프닝 정도로 그들은 아마 그렇게 이해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지금은 불가능한 약속처럼 느껴지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냐면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굉장히 스트레스였죠. 왜냐하면 소돔과 고모라는 아브라함이 가본 적이 없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좋은 도시라는 걸 알고 있었지만 또 그 도시는 부도덕의 온상이었고, 또 착취, 불법, 폭력, 더 이상 하나님이 참기 어려운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그 도시가 적과 훌이 끓는 것 같고 세련된 도시였지만 굳이 자신이 거기에 갈 이유가 없고 거리를 두었고 그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하지만 거룩하고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신다는 그 이야기는 적잖게 자신에게 스트레스가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거기에는 사랑하는 자신의 조카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이 가장 사랑하고 자신과 함께 살아갔고 함께 있었던, 정말 어쩌면 가족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들이 바로 그곳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이야기에 대한 과정을 다 설명할 수 없지만 이 두 가지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스트레스였고, 그리고 이 상황에서 불임의 상황, 더 나아가서 다 큰 청년을, 그리고 다 큰 성년이 되어서 이제 가족이 있는 그 사람들을 다시 그곳에서 불러내서 구원을 시킨다는 것은 그들에겐 불가능한 두 번째 조건이었습니다. 사실 룻이 결정하는 그 과정들을 보면 사실 아브라함도 룻도 둘 다 축복을 받았어요. 둘 다 이제 큰 축복을 받았는데 같이 살 수가 없으니까 아브라함이 먼저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가 원하는 땅을 가져가라고. 그리고 그쪽을 향해서 나아가면 난 다른 길로 가겠다. 그러면 룻은 사실 이렇게 이야기했어야 돼요. 삼촌이 원하는 데를 먼저 가시고 그리고 후에 제가 가겠습니다.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롯은 소돔을 보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것에 점점 가까이 갔고 그것이 좋아 보였고 그것을 가겠다고 그는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롯은 자신의 가족을 소돔과 고모라로 이주시켰고, 그리고 나서 그들은 거기서 정착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은혜의 깊은 단계 속에서 알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실 거라는 거. 내 가족이 거기 있거든요. 그래서 그는 괴로웠고 그거 힘들었고 그들을 불러내야겠는데 그것은 정말 불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아마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가운데 누군가를 잘못된 길에서 돌아서게 만든다는 건 어릴 때야 우리의 힘으로 가능하지만 다 커버리고 자신의 생각과 삶의 터전이 잡혀버린 그들을 설득하고 바꾸기에는 참 우리가 힘들다,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여러분, 브레싱에 우리가 주위의 이웃들을 초대하는 것이 우리의 가족을 초대하는 것 이상으로 훨씬 더 어렵다는 것을 우리가 많이 경험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도 이것은 굉장히 힘든 일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불가능한 두 가지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결과부터 말씀드릴게요. 결과부터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아들은 태어났고 그 아들의 이름이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이삭이 됩니다. 그리고 롯과 그의 가족은 마지막 순간에 구출되게 됩니다. 정말 죽을 뻔했어요. 그런데 정말 5분 전에 하나님께서 롯과 그들의 가족을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한 사람을 건져낸 게 아니라 그 가족을 건져내셨고 그 가족을 구원하신 스토리입니다. 그것이 바로 창세기 18장, 오늘 여러분과 중간중간 살펴보게 될 바로 내용이었고, 바로 이 스토리에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기도의 의미를 찾을 것이고,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여러분의 기도를 점검하게 되는 오늘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몇 가지 사건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어떻게 살아서 지금 불가능한 이 두 가지의 어떤 조건과 상황을 가능하게 만드시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지금 펼쳐지는 삶에 불가능한 것을 어떻게 기도를 통해서 바꾸어 가시는지 오늘 알게 되는 세 가지의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위한 공간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공간. 1절과 2절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자, 여기서 1절에 날이 뜨거울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 이 장면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날이 뜨겁다. 날이 뜨겁다는 걸 왜 여기다 표현했냐면 거의 광야와 사막 같은 데 한복판에 있는데 하루 중에 가장 더운 시간대였다, 그거예요. 그냥 더운 정도가 아니라 그냥 사람이 전혀 없고 다닐 수도 없고 방문할 사람도 없고 그런 의욕도 없는 바로 시간대. 내 인생에 가장 덥고 가장 피곤하고 가장 짜증나고 어쩌면 가장 힘든 순간에 하나님은 찾아오셨다. 그것이 이제 이 본문에 우리에게 주는 의미인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기도는 가장 힘들 때 해야 되고 가장 짜증날 때 해야 되고 가장 버겁고 답이 보이지 않을 때 가장 내 인생에 힘들다고 느끼는 바로 그 지점에 어쩌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중요한 기도의 시작점인 것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에게 손님이 왔는데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한 100세가 다 된 거예요. 노인에게 찾아온 거예요. 사실 25년 전에 찾아오실 때에는 그렇게 노인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적당히 아브라함이 앞으로 살아갈 나이를 보면 그 정도에는 뭔가 좀 그래도 해볼 만한 나이인데 100세 때 찾아오신 그런 상황에서는 사실 모든 것이 의미 없어 보이는 바로 그 지점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때 3명의 손님을 아브라함이 보게 되는 거예요. 아직까지 이것이 한 명은 하나님, 2명이 천사라는 거 잘 모르고 있어요. 여러분 미국의 방송 중에 언더커버라고 하는 영화 그런 거 있죠? 사장님이 직원으로 변장해서 들어가는 거 전혀 알아채지 못하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겐 그렇게 일상에서 찾아오시거든요. 나 하나님이요 이렇게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일상에서 우리가 잘 몰라요. 후에 알고 지나가신 이후에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지금 3명이 찾아오긴 한데 범상하긴 한데 그리고 이 뜨거운 시간에 자신을 향해서 올 사람이 없는데 좀 희한하다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신분을 숨긴 2명의 천사와 그리고 한 분의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하나님 같지도 않았을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같이 우리가 알 수 있는 존재였고 아브라함이 하나님 그렇게 말할 수 있었다면 아마 천둥과 번개가 나타나고 빛이 번쩍거리고 딱 봐도 하나님처럼 느끼면 참 쉬울 텐데 구약에 있는 아브라함조차도 하나님이 하나님처럼 느껴지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왜 어렵냐면 내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내 삶에 하나님이 지나가시는 것 같은데 내가 잘 인지를 못하는 거예요. 언제나 구약의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도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어쩌면 작년에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그렇게 여러분에게 다가오셨을 수도 있어요. 어쩌면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 자녀의 손길 그걸 내가 모르는데 내 삶을 만져주시거나 그리고 나의 일상에 내가 기도했던 것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는데 내가 어두워서 하나님을 알아채지 못하고 그 순간을 지나갈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우리보다 좀 나았는지 뭔가 범상하지만 뭔가 나와는 다르다고 절대적으로 알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볼 때 이 세 사람은 지나고 나서 성경이 우리에게 설명하는 거 보면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또 원어상으로 보면 한 사람은 하나님의 단어를 쓰고 두 사람은 천사의 이야기를 씁니다.
그러니까 한 명의 하나님, 두 명의 천사예요. 따라합시다. 한 명의 하나님, 두 명의 천사. 그런데 여기서 좀 하나님이 좀 낯선 행동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을 향해 여기까지 오신 건 좋은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장막 안에 가지도 않으시고 또 아브라함에게 더 다가오지도 않으시고 말씀을 보면 그냥 맞은편에 서서 쫄빛쫄빛 계시는 거예요. 좀 이상한 거죠.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기까지 왔으면 아브라함하고 덜썩 앉든지 내가 하나님이다 얘기할 텐데 어찌된데 하나님께서 맞은편에 그냥 서 계시는 거예요. 그 상황은 굉장히 이상한 상황이고 어색한 상황이고 이건 오는 것도 아니고 오신 것도 아니고 왔다가 그냥 머뭇거리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여기에 의미를 찾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지만 마지막 발걸음까지 빼지는 않으세요. 그것은 저와 여러분이 선택해야 될 목인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가끔 이런 생각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다가와서 내 마음의 문도 여시고 하나님이 그냥 북치고 장구치고 다 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을 추적하고 하나님의 행동을 보면 하나님은 언제나 99%의 모든 걸 하시는데 마지막 걸음은 언제나 두신다는 거였습니다. 하나님은 거기에 멈춰서 계셨습니다.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선택을 해야 돼요. 아브라함은 갔어요. 뭐라고 얘기하면 아브라함은 달렸다. 그게 2절이에요. 아브라함은 달렸다. 아브라함 run, run.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동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동사의 하나님이에요. 움직이시는 하나님이에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움직이는 하나님이다. 성경은 우리에게 설명해요. 아브라함은 달렸어. 그 얘기한 거예요. 아브라함은 거기에서 수동적으로 가지도 않고 아브라함은 뭔가 하나님이라고 느끼는 그 순간에 찔빛거리지도 않고 아브라함은 거기에 대해서 낙심하지도 않고 멈춰있지도 않고 아브라함은 달렸다. 그것이 2절입니다. 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절 시작. 눈을 들어 아멘. 여기서 보면은 문에서 달려나가.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문을 열어.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올 때 내 음성을 듣고 우리가 문을 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실 때 그런데요. 문 열어 그러신대요. 문 열어. 근데 여는 사람은 누구예요? 우리가 열어야 된대요. 우리가 문을 열도록 문을 부시거나 문을 비틀거나 아니면 문을 없애지 않으실 거래요. 왜냐하면 문을 우리가 열어야 한대요. 그런 건 아브라함이 달려가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장막에 그냥 오는 게 아니래요. 아브라함이 나와야 한대요. 그냥 나오는 것도 아니고 아브라함은 달려가기로 결정한 거예요. 그는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문을 연 거예요. 그리고 그들과 함께 식사하는 장면이 오늘 여러분이 읽은 본문의 내용이었습니다. 우리가 문을 열면 우리와 함께 식사하신다는 것은 내가 너와 함께 친구로서 함께 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로서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공간은 하나님과의 공간은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우리의 선택에 의해서 일어난다는 걸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공간은 우리와 연결되기로 결정하신 하나님의 선택과 그 선택 가운데 내가 적극적으로 나오겠다라고 하는 우리의 결정 속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공간은 우리가 결정하고 우리가 선택할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한 10년이 돼도 그 결정을 하지 않고 20년이 돼도 그 선택을 하지 않고 30년이 돼도 그런 결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예수 믿은 지 1년도 안 됐는데 하나님이 나와 연결되기로 결정하신 그 결정에 적극적으로 함께하고 그리고 내가 그 길을 선택할 때 자신의 삶의 놀라운 공간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그런 선택을 도와주시고 그리고 언제나 우리가 그렇게 잘 시작할 수 있도록 우리의 시작점이 되시고 우리의 힘이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찾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건 맞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마지막 한 걸음을 우리가 내딛기를 선택하기를 원하시지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다가 내리꽂지는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평생 기도하려고 선택 안 한다면 언제나 하나님은 여러분 맞은편에 서 계실 거예요.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기로 선택하고 그리고 그 공간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린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친구가 되실 마음이 있습니다.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유일한 내용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공간을 어떻게 내어드릴 것인가? 첫 번째, 기도 시간을 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 시간은 필수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기도의 시간. 가장 중요한 일을 하기 위해서 시간을 내려면 일단 스탑해야 돼요. 가장 중요한 일은 멈추면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행사, 중요한 약속을 위해서 알람을 설정하죠.
그러니까 내 삶의 우선순위를 기도에 갖는다면 우리는 그 기도의 시간을 위해서 알람을 그렇게 설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기도 시간이 필요하냐면 우리 삶의 기도의 시간을 따로 잡지 않으면 분주한 내 삶이 그렇지 않아도 분주한데 내 삶에서 하나님을 밀어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분주함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여러분의 이 바쁜 삶에서 밀어낼 거예요. 이것 하느라 바쁘고 저것 하느라 바쁘고 우리는 분주한 삶에서 하나님이 우리 삶에 한 걸음 들어오시지 못하도록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밀어내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초대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가기 위해서는 철저히 우리는 시간 약속을 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 하나님이 초대되어지고 바로 그 결정을 아브라함이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도 그냥 한 것이 아니라 달려가기로 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수동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어가지만 어떤 사람은 아브라함과 같이 우선순위를 기도에 두고 하나님과 관련되어서 적극적으로 달려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덮어놓고 하나님과 시간이라면 모든 걸 포기할 용의도 있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너무 바쁘지만 하나님 앞에 난 충분히 기도하겠다고 결정하고 그것을 선택하고 평생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훌륭한 리더로 남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교에는 아주 좋은 습관이 있습니다. 하루에 3번의 기도의 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슬람 쪽에도 여러 번의 기도 시간이 있죠. 유대교도 마찬가지로 하루에 3번의 기도가 있습니다. 아침의 기도, 정오의 기도, 저녁의 기도.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도 하루에 3번 기도했습니다. 그거는 그들이 그렇게 습관적으로 시간을 정해놓고 그들이 기도했다는 거죠. 다니엘이 신앙생활할 때 어려움을 당한 이유가 뭐였어요? 하루에 그 3번의 기도 시간을 지키려고 하다가 일상에서 밀려날 뻔했던 것입니다. 그 기도 시간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 위험한 적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지기도 했어요. 그런데 다니엘이 그 3번의 기도가 있었기에 다니엘은 사자굴에서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너 자신을 고립된 곳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에는 기도원 같은데 여러분들이 가셔서 기도원 갈 때는 뭐 스마트폰이나 뭐 이런 거 없이 때로는 금식까지 하면서 하나님께 향하는 그런 어떤 깊이 있는 한 시즌들이 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졌는데, 지금 우리의 영성이 약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지 않는 가장 큰 이유가 뭘까 생각하면 우리를 산만하게 만든 요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은밀한 중에 보신 하나님이 갚으시리라. 그 뜻은 난 보지 않는 데에서만 골라서 기도하라, 그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있는 너의 기도만큼은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오늘 드리고 싶은 도전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을 위한 공간을 만들고 싶으시다면 그것은 우연히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의 선택에 의해서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위한 공간은, 다시요, 하나님을 위한 공간은 우연이 아니라 선택과 의지에 의해서 만들어진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위한 공간, 하나님을 만나려는 공간, 하나님과 대화하기를 원하는 공간을 결정하신다면 그건 여러분의 선택의 목인 거예요. 여러분이 선택하지 않고 여러분이 결정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10년, 20년, 30년이 돼도 하나님은 여러분 장막 건너편에 서 계실 것입니다. 그럼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5분이라도 하나님을 위한 시간, 하나님을 위한 공간을 결정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 진실해야 합니다. 창세기 18장 9절에서 15절, 이 말씀을 다 같이 여러분과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다 같이,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여러분, 이 상황 어떻습니까? 여러분이라면 웃지 않겠습니까? 제가 여자라면 너무 웃을 것 같아요. 25년 전이면 웃지 않을 텐데 25년 지나서 지금 거울을 딱 봐도 할머니인데, 그래서 제가 일부 때 그랬어요. 하나님이 갑자기 나타나셔서 우리 에스더 전사님한테 내년에 아들이 있으리라. 그럼 좀 황당한 거죠. 일단 웃어요. 보세요. 전사님은 가만 계시면 주위가 다 웃잖아요. 웃어야 되는 게 정상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웃은 거예요. 푹 웃은 거예요. 웃을 수밖에 없죠. 이 모든 게 뭐 할머니인데.
근데 하나님께서 그래요. 웃었니? 그래요. 그럼 죄송하니까 안 웃었는데요? 그래. 아니 너 웃었어. 아닌데요? 웃었느니라.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께 사라가 부름을 받았을 때 그 사라의 그 마지막 이름을 알고 계셨어요. 그 사람의 지금의 사라의 이름은 바뀐 이름이잖아요. 사라가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사라를 알고 계시고, 그 사라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25년 전에도 그 사라를 알고 계시고, 지금 25년이 지난 이후에 사라를 찾아와서 내년 이맘때 내게 아들이 있을 거라고 하는 이 마지막 모습도 사라를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녀를 지금 비난하는 게 아니에요. 너 웃었어? 너 어른이 얘기하는데 웃니? 이게 아니었어요. 그냥 넌 웃었어 그런 거예요. 넌 웃었어.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사라를 다시 한번 부르시는 거거든요. 사라는 아마 하나님이 자신을 불렀다는 생각을 안 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제 잊으셨겠다. 이번 생은 끝났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있겠다.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생리적으로 그냥 피식 웃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뒤에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주님에게 그 일이 어렵겠느냐? 그것이 하나님께 어려운 일이겠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곳에 오셨을 때 어쩌면 여러분이 20년 전에, 25년 전에를 돌아가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기 직전에 여러분 마음 가운데 주셨던 꿈이나 여러분에게 주신 비전이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소원들이나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계속 기다림의 상태에 있는 그 무언가를 하나님이 갑자기 생뚱맞게 오늘 내 마음 가운데 내년에 이루어질 것 같은 마음이 일어난다 그럴 때 여러분도 모르게 피식 웃는 그런 경험들이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비난하시는 게 아니라 네가 웃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마주되게 될 어떤 것보다 하나님이 크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에게 어려운 게 있을까? 그게 경제적인 문제든, 그게 자녀에 대한 어떤 문제든, 그것이 어떤 내 육체의 어떤 질병에 대한 문제든, 지금 막연하지만 그녀에게는 불임과 또 아브라함에게는 사촌이 그렇게 소돔과 고모라에 깊이 관여되어 있는 그들을 건져내는 이 불가능해 보이는 묵은 기도가 과연 하나님이라고 하실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한 대답은 주님께 그게 어려운 일이겠느냐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혹시 의사의 진단이나 그리고 여러분이 살아왔던 고질적인 어떤 문제나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의 가정에 혹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미래의 어두운 문제들이 있다면 우리가 한번 기도하기 전에 이런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 문제가 정말 하나님보다 클까? 그게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보다 클까? 난 정말 어렵고 불가능한 문제이지만 그게 하나님께 불가능할까? 여러분, 그것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믿는 사람만큼 달려나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믿을 때 우리는 용기 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라가 정직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불쾌함을 느끼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라에게 말씀하셨고 사라가 결정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지금은 사라가 결정해야 될 타임인 거예요. 사라가 용서를 구하는 타임이 아니라 자신이 계속 웃음 뒤에 숨을 것인가, 아니면 내가 웃었지만 그것을 공개적으로 이야기하고 다시는 웃지 않겠다고 믿음의 자리로 나아갈까 결정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시기였습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그가 웃는 걸 보고 그냥 모른 채 하셨다면 그는 계속 뒤에서 웃기만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르는 것처럼, 하나님이 내 속을 모르는 것처럼, 하나님이 내가 지금까지 25년 동안 얼마나 많은 아픔과 답답함과 지금 이미 할머니가 됐고 모든 소망이 끊어진 상태에 있는 지금까지의 내 삶을 알면서 내가 왜 웃었는지 하나님께서 그걸 모르는 것처럼 그는 숨어 있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드러내셨어요. 넌 25년 지났다고 웃고 있지. 넌 25년 지났다고 내가 너를 잊었다고 생각하지. 너의 문제가 네가 볼 때 산처럼 크지만 내게도 산이라고 너는 생각할 거야. 그런데 하나님이 어려운 일이겠느냐.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고백합시다. 내 문제는 내가 볼 때 크지만 하나님이 보실 땐 크지 않다. 따라합시다. 나의 문제는 내게는 크지만 하나님에겐 크지 않다. 바로 이 관점에서 우리의 기도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1절에 보면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신약 기자는 이때 이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나이가 많은 걸 인정해요. 근데 아이를 낳을 수는 없대요. 왜냐하면 나이가 들어서 힘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뭐라 그래요?
힘을 얻었으니. 하나님 힘 주셨대요. 사랑하는 여러분, 병을 이길 수 있는 힘, 분위기를 이길 수 있는 힘, 눌려있는 내 감정을 이길 수 있는 힘, 지금의 상황을 역전시킬 수 있는 힘, 그 힘을 얻었나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그 힘으로 사는 거예요. 힘을 주셨어. 하나님 내게 그 힘을 주셔서 이길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터치 이후에 사라는 믿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그녀는 믿었다. 그것을 그녀의 마지막 기말고사의 점수로 이야기를 해요. 과정은 안 믿었었다. 과정은 피식 웃기도 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순간 너는 의심했고 너는 믿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그 약속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가 믿는 순간 그녀의 마지막은 믿었다로 끝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솔직해야 돼요. 기도는 솔직함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 마음에 하나님을 향해서 정말 믿는 믿음이 있는지, 난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믿긴 하지만 내가 요동치는 의심이 있는지, 하나님은 아시는데 마치 내가 아닌 것처럼 내 인격 뒤에 숨기도 하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세상 사람들에게는 다 숨겨도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없다는 걸, 그거를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 채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는 기도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1년 후에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그녀도 놀라고 주위도 놀라고 온 동네도 놀라고 오늘 본문을 보는 저와 여러분도 놀라셔야 됩니다. 그녀가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 아이가 이삭이라는 이름을 갖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 교회에서 사역하시는 김이삭 전사님과 이름이 같습니다. 이삭이에요. 이삭. 근데 이삭의 뜻이 뭐냐면 웃음이에요. 참 난해하죠. 왜 그랬을까요? 옛날에는 비웃었는데 이제는 놀라서 웃는다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전반부 후반과 달라야 돼요. 하나님을 처음에는 해프닝처럼 웃다가 이제 하나님이 그 웃음이 신앙에서 나오는 웃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말도 안 된다는 웃음이라는 걸 가르쳐 주신 이후에 그가 진지하게 믿기 시작했고 실제 약속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나선 내 웃음이 진지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낳은 아들을 보고, 아브라함이 100세 때 낳은 아들을 보고 너는 웃음이야 라고 하는 거예요. 난 너의 웃음을, 너의 이름을 볼 때마다 하나님을 기억할 것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심해서 웃기도 했지만 이제는 너무 기뻐서 웃게 하셔서 난 너를 볼 때마다 내 신앙의 정과 후를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기쁨으로 그렇게 웃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진실하게 다가가면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웃게 하시고 웃을 수 있도록 길도 열어주시고 그렇게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 중보기도의 요청이 있어야 합니다. 이 창세기 18장 16절에서 24절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그 심판의 스토리가 바로 16절에서 24절까지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자세히 설명을 못 들으시니까 창세기 18장을 다 읽으시면 지금 제가 말씀하신 이 스토리가 무엇인지 여러분이 잘 기억하게 되실 것입니다. 16절을 먼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23절 24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것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않으시라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소돔 그렇게 망하게 하시면 안 되는데요. 그는 중부에서 이야기하기 시작해요. 왜 그랬을까요? 연고가 없는 그냥 성이 아니라 자신의 조카가 있었고 자신의 가족이 있었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중보의 요청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중보의 요청의 기도를 사용하길 너무 원하세요. 혹시 여러분의 병원에 누워 보셨나요? 여러분 만약에 어떤 질병이나 여러분을 묶고 있는 깊은 문제에 들어갔을 때 그 속에서 여러분이 스스로 힘을 가지고 나올 수 없다는 걸 많이 발견하셨을 거예요. 기도할 힘도 잃어버리고
기도하고 싶지도 않고 기도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생각하는 시간도 있을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의 그 모습을 보고 안타까운 누군가가 하나님께 중보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 사람은 우리의 가족입니다. 하나님, 저 사람은 우리의 혈육입니다. 하나님, 저 사람 내 자녀입니다. 하나님, 제가 부모입니다.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흘리셨어요.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를 망하게 하고 싶은 게 아니라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롯을 건지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야기해요. 하나님, 거기에 있는 이 50명 가운데 의인이 50명 있으면 하나님이 그 의인 50명도 망하게 하면 그거 아니지 않나요? 그 다음에는 45명이라면 하나님 어떻게 하실래요? 하나님 30명은요? 하나님 20명은요? 그래도 난 망하게 안 한다. 망하게 안 한다. 망하게 안 한다. 여러분, 이거는 완전히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망하게 하고 싶은 건지 망하게 안 하고 싶은 건지 헷갈릴 정도예요. 아브라함이 기도하는 요청을 다 들어줘요. 하나님, 안 돼요. 그래. 안 돼요. 그래. 안 돼요. 그래. 여러분, 왜 중보의 기도의 요청을 하나님께 안 하십니까? 여러분의 가장 가까운 가족들이 하나님과 반대쪽에 서서 그냥 그렇게 살아가고 힘없이 살아가고 낙심해 있고 스스로 힘을 내서 나아가지 못하는데 왜 기도의 요청을 여러분 버리십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흘리신 이유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나와 관련된 일이 아니라고 멈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갖고 기도 요청할 사람이었거든요. 조카는 가족이었습니다. 그가 저렇게 망한다는 건 자기 너무 괴로웠고 자기에게 스트레스였고 아팠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은 다 들어주셨어요. 에스겔서 22장 30절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그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 찾다가 찾지 못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한 것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마음을 바꾸고 방향을 바꾸는 걸 의미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격려하시고 우리의 중보하고 누군가를 기도하는 이유는 누군가가 회복하고 그들의 삶의 방향을 바꾸고 그들의 마음을 바꾸고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기로 결정하는. 그런데 그들에게는 시간이 필요한데 그 틈새에 서 있는 그 사람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그 아직까지 남은 그 틈새의 시간을 하나님 오늘도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가 여전히 하나님께 결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 안에 나가야 되는데 그에게는 아직 시간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임박한 진노는 있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할 때 아브라함은 주저없이 하나님께 중보의 기도의 요청을 시작합니다. 바로 그 틈에 들어간 거예요. 누군가가 어떤 과거의 상처 때문에 누군가가 하나님을 향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깊이 관계에 맺어가지 못하는 그 사람의 아픔을 보고 그 틈새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은 그 소리를 다 듣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기도하지 않는 부모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만큼 하나님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도를 더 들어주시는 분이 있을까? 목사의 기도보다도 여러분의 자녀의 문제라면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버지가 어머니가 자녀를 위해서 흘리는 그 눈물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실 거예요. 여러분의 가족 가운데 아픈 사람이 있다면 누구보다도 가슴 아파하는 그가 중보하면서 하나님 그를 고쳐주시고 그를 살려주시고 그를 지켜주셔야 된다고 그 중보의 기도의 책임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듯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검단행복한교회 교우라고 한다면 덮어놓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의 상황을 놓고 함께 기도하고 그가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도록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뉴욕에 가면 브루클린 터버너클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힐성으로 유명한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는 워낙 영향력 있는 교회인데 그 교회에 뛰어난 목사님, 사모님이 계셔요. 근데 그 목사님 이름 짐스 함발라 목사님이에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책을 썼습니다. 새바람 새불꽃이라는 책을 쓰셨는데 그 책에서 자신의 큰딸 크리시에 대한 이야기를 그 책에 넣어요. 그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큰딸 크리시는 어린 시절에 모범적인 아이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16살 정도 무렵부터 아이가 방황하기 시작했대요. 이유 없었대요. 그냥 멀어지기 시작했대요. 그가 우리에게만 멀어진 게 아니라 교회에게도 멀어지고 하나님께도 멀어지고 모든 사람에게 반항적으로 바뀌기 시작했대요. 조금 더 시간이 지나니까 더 과격해져서 그녀는 집을 가출하기도 했대요. 그녀가 도대체 어디 있는지 모르면서 잠을 잔 날도 너무 많았대요. 상황이 너무 심각해서 자신은 부모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서
그 큰 딸을 돌이키려고 노력했다. 그 책에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 딸에게 간청도 했고 애원도 했고 협박도 하고 꾸짖기도 하고 그 딸이 왜 도대체 교회 나가지 않고 목사 자녀로서 이렇게 방황을 하는지 논쟁도 하고 또 때로는 돈으로 그녀를 통제하려고도 노력을 했대요. 그런데 아무리 해도 자신의 행동은 의미가 없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점점 자신의 딸은 더 빗나가기 시작하고 심지어 그녀는 돌아올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이제 그 딸이 본격적으로 가출을 시작하고 돌아올 기미가 보이지 않는 그때 본인의 교회 사역 때문에 화요일에 중보기도 시간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예배를 같이 인도하면서 아픈 지체를 위해서 목회자로서 잘 그 일을 감당하는데 함께 기도하는 그 소그룹 가운데 영적으로 예민했던 어떤 분이 갑자기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마음을 심사발 목사님에게 이야기해 줬습니다. 목사님, 오늘 기도하는데 우리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리더십을 위해서 다 기도하는데 목사님 따님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라고 했어요. 목사님은 그 부분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습니다. 물론 자신의 지금 가정의 상황을 저 사람이 잘 아는지는 모르겠지만 목사님의 딸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할 때 그런 말을 하는 그 여인이 가벼운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은 진지했고 깊은 사람이었고 또 정말 가정을 사랑하고 리스펙하는 사람이라는 걸 알았기에 하나님은 그 순간에 예민하게 들려주시는 그 음성이 자신의 가정에게 하시는 음성이라고 받아들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 손을 내밀어서 자신의 딸을 묶고 있는 사탄을 향해서 명령했다 그래요. 마귀야, 넌 내 딸을 데려갈 수 없어. 네가 하는 짓을 멈춰. 넌 내 딸의 주인이 아니야. 내 딸의 주인은 주님이시야. 하나님은 우리 주인의,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되었고 그 아이가 지금까지 올 때까지 하나님이 그 딸을 보호하셨어. 그리고 선포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로 중보하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정확히 32시간이 흘렀대요. 정확히 32시간이 딱 흘렀는데 집에 있을 때 자신의 아내가 뛰어 올라왔대요. 여보 좀 빨리 와보라고. 그랬더니 집 나간 그 딸이 울면서 우는 거예요. 울면서 하염없이 울면서 아빠 잘못했다고, 엄마 잘못했다고 그러면서 막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안아주면서 흐느끼고 있는 아이한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혹시나 겁탈은 당하지 않았는지 자세히 묻기 시작했습니다. 그럴 때 이 큰딸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아버지, 저는 하나님께 죄를 많이 졌어요.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막 왔다 갔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버지하고 어머니한테 이렇게 고백했다. 바닥까지 내려가는 느낌을 갖고 살았다. 난 계속 바닥이었다. 그런데 하나님이 더 이상 미끄러지지 않도록 나를 붙잡아 주셨대요. 더 내려가지 않도록. 더 내려가면 안 된다고 나를 잡아주셨대요. 그것이 바로 그 목사님이 하나님께 한 발 내딛기로 결정한 그 순간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그냥 당연히 하나님께서 하시겠지, 그냥 내 결정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혼자 다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셨지만 그러니까 마지막 걸음은 우리의 선택의 목에 내버려 두시고 아브라함 건너편에서 머뭇머뭇거리시고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달렸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는 방법 가르쳐 드릴게요. 다른 건 몰라도 동사부터 찾으십시오. 왜냐하면 동사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가장 핵심 단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달렸다. 그 집사는 달렸다. 그 공사님은 달렸다. 그 성도는 달렸다. 하나님을 향해서 달려갔다. 그것이 그의 결정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기도의 결정, 그것은 내가 머뭇거릴 것인지 달릴 것인지 그것은 우리의 목일 것입니다. 오늘 세 가지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눴어요. 첫 번째, 시간과 장소를 마련함으로 공간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 솔직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너는 웃었다. 아니, 웃지 않았는데. 아니, 너 웃었어. 우리는 솔직해야 돼요. 내가 정말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의 시작인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누군가를 위해서, 무언가를 위해서 중보기도에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오늘 주님을 따르는 이곳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하나님과의 만남과 하나님과 더 깊어지기 위한 시간의 공간을 준비하게 하시고, 혹시 과거에 하나님과 만났던 그 시간, 그 장소를 잃어버린 적이 있다면 오늘 다시 기억해낼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십시오.